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 마지막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원래 이 책이 20장이 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정리를 했을 때는 최소한 20장 그 31절을 끝으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빼먹은 게 있다 하면서 덧붙인 말이 2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일종의 에필로그가 되고요. 이건 뭐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 에필로그의 필요성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21장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요한이 이 가장 사도 중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과 또 이단 사상, 거짓 선생들에 의한 이 교회의 혼란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혼란함과 교회의 위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이 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다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한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 힘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과 또 권면을 전부 다 요약해서 써놓은 게 이제 20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장의 이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솔직히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 5편도 할 수 있어요. 워낙에 신학적 내용이 이렇게 또 성경의 메시지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이게 전체적인 그 나무가 아니라 이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접근하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었을 때 제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죽었거나 순교했거나 아니면 멀리 전도하러 갔거나, 그러면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2세대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은 2세대 교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일단 못 봤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1세대에 비해서는 믿음이 좀 약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그럼 요한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2세대 이 청중들, 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샬롬, 뭡니까? 평강이었어요. 그러면은 평강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안이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2세대 교인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대중들을 얘기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1세대 제자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압박에 협박에 굴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였던 것처럼 2세대 교인들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압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안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처럼 직접적인 가해를 당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살면서 느껴지는 불안을 우리가 동시에 다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샬롬이라는 일종의 인사를 하고 들어오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과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까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예?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예,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아마 벽을 통과해서 오셨겠죠. 아마 이제 예수님 이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무슨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분이죠, 예수님. 갑자기 이러다가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곳으로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 그들에게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평안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언어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못할 곳은 없다. 심지어 내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라도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떠오르는 그곳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언어를 선물하시기 원하신다.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면,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연다면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을 했고요. 이러한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예수님을 뵙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시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오셨는데 두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도요. 26절에 보세요. 문을 또 닫았어요. 닫았죠? 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을까? 평강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전했는데도, 그죠? 문을 또 닫고 있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않는 뭔가 좀 불안함이 있었죠. 하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변에서 좀 난리를 치니까 아마 그러한 이 부분, 조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그 결핍을 주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결핍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건 평안을 선물하시되 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내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우리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굉장히 좀 쫄보였어요. 그래서 그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이 크면 원래 겁이 많다면서요. 배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이 작아져요. 그래서 배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겁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문제에서 생겨난 게 있어요. 특별히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생겨난 게, 어쨌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일 하나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막 힘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없긴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확신, 그게 제 안에 이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그리고 밤길을 걸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이 이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갖은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과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전 땅판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함이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죠. 도마가 의심을 한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신기한 건 2세대 이 제자들 역시 듣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불신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마가 그 마음의 믿음을 풀어냈듯이 2세대 제자들 역시 불신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첫 번째로는 평안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뭘 보니까 믿음을 보았어요. 그런 이 평안과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1장부터 읽으면 반복되는 언어가 생명이에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핍박과 압박이었으며, 그런데 그 죽음과도 같은 핍박과 압박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부활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무슨 판결권을 가지고 야,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로부터 생명을 듣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미 죄의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평강, 그리고 믿음, 생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과 믿음과 생명을 한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평강을 위해서 했던 행동, 믿음을 위해서 했던 행동,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딱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까요?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자국을 못을 박히셨습니까? 왜 창에 그 옆구리를 찔리셨나요? 제자들에게 불안에서부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상하시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상한 그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국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두 손 못자국과 창자국이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나의 죽음과 같은 인생과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 아마 요한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바라보라. 그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우리의 평안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아직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